그거 아세요? 올해는 특별하게 이 주님 오심을 기념하는 성탄주일과 2016년도의 52주 마지막 주일이 겹쳤습니다. 그거 아셨습니까? 진짜 아셨어요? 나만 아는 줄 알았었는데 아이고 지가 빠르시네요. 여러분 오늘 성탄주일에 또 주일 날이기도 하지만은 2016년도 마지막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주일 예배이기도 했었습니다. 좀 성탄절의 분위기 속에서 한 해를 되돌아봐야만 하는 여유를 가져야 되는 이 주일의 의미를 또 잃어버리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오늘 말씀을 좀 준비해 보게 되었습니다. 좀 어때요 여러분들? 한 주 동안 정신없이 살아온 삶만이 아니라 한 해 동안은 또 어떻게 살아왔는가 잠깐 되돌아볼 수 있는 여유들이 좀 있으십니까? 연초를 시작하면서 올 2016년도는 그냥 제 생각에 여러분이 어떤 해보다도 더 많은 기대감과 설레임으로 2016년도를 맞이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왜냐? 2016년도에는 이동환 목사가 부임하기로 결정이 돼서 오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는데 그러셨죠? 예, 아니더라도 그렇다고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그 밖에 여러분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여러 모양으로 또 작정하고 서운한 또 그런 바들이 있을 것 같아요. 영적인 부분에서도 뭐 하나님 앞에 더 말씀 생활을 성실하게 해갔다 혹은 기도의 생활도 풍요롭게 갖겠다, 그게 아니라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경건 생활에 힘쓰겠다, 또 그것도 아니라면 더 좋은 남편, 좋은 아내, 좋은 아이들의 아버지나 엄마가 되겠다라는 그와 같은 선한 계획들을 다짐하며 2016년도에 첫 문을 열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런데 좀 어떻습니까? 한번 좀 뒤돌아보면 만족하실 만합니까? 내가 계획하고 뜻하고 기대한 대로 일들이 잘 풀어지고 헤쳐나오셨습니까? 아니면 좀 빗나간 요소들이 많습니까? 모르긴 몰라도 내가 기대하고 계획했던 바들보다는 좀 내 기대나 예상을 빗나가고 엇나간 경우들이 참 많을 것 같아요. 상황도 그렇고 환경도 그렇고 뜻하지 않는 사고나 사건이 온 경우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내가 원치 않았었던 이 상황들이 자꾸 나에게 주어져서 어떤 누군가에게는 더 힘들고 벅찼을 2016년도도 됐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가 처음 보는 늠름한 우리 대안의 아들이 하나 왔는데 자기가 그 인천에서 온 친구인가? 네. 아 그래요? 반갑습니다. 인천 어디서 살아요? 계양구에서. 어디요? 계양구에서. 계양구에 살아요? 아 좋습니다. 목사님 부평구에서 7년 살았어. 일단 끝난 다음에 목사님 잠깐 보고 가요. 마음에 들면 목사님 용돈도 좀 줄게. 후배가 와서 오늘 너무 좋습니다. 잠깐 스쳐 지나가는 인연이라도 하나님도 섭리하신 가운데 예배 가운데 만나니 얼마나 뜻깊어요. 여러분 좀 어때요? 한 해의 삶이 내가 원하지 않았던 삶이나 내가 원하지 않았던 길을 걸어갈 때가 더 많지 않았냐는 것이죠. 근데 흥미로운 것은 우리는 내 삶만 잘 안 풀리는 것 같고 내 삶에만 자꾸 문제가 생기는 것 같고 내 삶에만 자꾸 내가 기대와 예상했던 바를 빗나간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참 흥미로운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었던 예수님의 삶도 종종 그분이 생각하고 그분이 의도했던 바와는 다른 길로 여러분이 인도함을 바꾸셨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흥미롭게도 오늘 그런 본문과 스토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자신이 전혀 원하지도 않으셨고 자신이 전혀 기대하지도 않으셨던 그 길을 가셔야만 했었던 예수님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예수님이 드디어 40일 금식을 마치고 마귀와의 이 전쟁에서 한바탕 영적인 승리를 거두신 후에 예수님의 첫 공생의 사역이 시작되며 일어난 일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 함께 본문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요한이 잡히셨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아멘.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40일 금식이 딱 끝나고 마귀와의 시험과 유혹 속에서 승리하신 후에 우리가 예상하는 예수님의 삶은 이제 핑크빛 만발한 영광된 길, 승리의 길이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40일 금식도 끝났어요. 마귀와의 시험에서의 영적인 전쟁에서 한바탕 승리도 멋지게 이뤄내셨습니다. 그렇다면 탄탄대로로 메시아로서의 사역이
쫙 펼쳐져야 될 것만 같은 기대감이 우리에게 있는데, 이 40일 금식과 마귀의 시험에서 승리하신 후에 예수님에게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영광된 길이 아니라 피난의 길이었었습니다. 도망치어야만 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주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유일한 가족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예수님의 그 앞길을 예비해 주셨던 그 세례 요한이 잡히셨고 죽으셨다는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은 그로 인한 피해가 예수님에게도 올 것을 염려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잡히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갈릴리로 물려나셨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 중에 혹시 그런 반문을 갖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그래도 그렇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데 자기에게도 피해가 올까 두려워서 그분이 도망을 치시겠습니까? 근데 제가 그냥 호통하는 말이 아니에요. 여기서 잡히셨음을 듣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 원어를 보면은 아나코레이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 단어는 어떤 느낌의 단어인가 하면은요, 어떤 위기의 직면에서 잠깐 도피할 때 쓰여지는 단어가 아나코레인, 물러나셨다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잡히셔서 그의 피해가 예수님에게 올 거로 생각해서 도망쳤다라는 이 해석에 그래도 그렇지 예수님을 너무 비하시키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아니에요.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이 상황 속에서 여러 혼란스러움에 휘말리실까봐 그 자리를 피하신 것이었습니다. 즉 40일 금식 기도 후에 갈릴리의 해변 도시였었던 가버나움으로 피난 차원으로 원치 않는 이사를 해야만 하셨던 것이 예수님이 지금 본문 속에서의 상황이었었어요. 상황을 보면은 우리의 삶과 많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살다 보면은 내가 원하고 기도했던 바나 또 그런 길들이나 그런 문이 열리기보다는 자꾸 뜻하지 않는 사건이나 환경이 또 자꾸 어떤 만남이 내게 주어져서 원치 않는 길을 가야 될 때가 있어요. 원치 않는 사람들을 만나야 될 때가 있고, 환영할 수 없는 환경에서 내가 여러분 몸부림치고 신음해야 되는 상황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를 믿는 우리의 삶에서도 여지없이 주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때로는 나의 실수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나의 잘못된 선택과 결정 때문에도 그럴 수 있습니다. 혹은 뜻하지 않은 사건이나 만남을 통해서 내가 원치 않는 환경에 주저앉아야 되고 원치 않는 길을 걸어가야 될 때가 예수님에게도 있었던 것처럼 한 해를 뒤돌아보면 우리에게도, 아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성도님들에게도 반드시 있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내가 기도하고 기대하고 바라던 길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이유 때문인지 내가 기도하고 기대하던 바와는 달리 사건이나 만남이나 환경을 통해서 원치 않는 길로 나를 이끄셨음을 이 느지막한 한 해의 끝자락에서 바라보게 될 때, 내가 원치 않는 환경을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셔서 감사보다는 신음이 더 내 입에서 쉽게 터져 나올 때, 내가 원했던 상황보다는 피했으면 하는 상황이 주어져서 너무나 고통스럽게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성도님들이 있다면, 이런 상황들을 예수 믿는 우리로서 어떻게 좀 받아들이고 이해해야 될 것이냐, 오늘 이 이야기를 예수님이 뜻하지 않고 원치 않는 이 이사와 피난을 통해서 우리가 좀 도전을 받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해, 기도하고 기대했지만 하나님께서 내 삶을 원치 않는 길로 이끄시는 것을 보게 될 때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정말 그것이 의미 없는 일일까요? 정말 그것이 고통스러운 일임을 끊어야 할까요? 첫 번째는 따라서 해봅시다. 이 길에도 하나님의 선한 계획과 뜻이 있음을 기억하라. 예, 이 길에도, 이 환경에도, 그 길과 그 환경은 어떤 길이에요? 내가 원치 않았고 내가 기대하지 않았고 내가 피했으면 좋았으려니 했던 그 길, 그 환경에도 무엇이 담겨져 있다고요? 하나님의 선한 계획과 손길과 뜻이 거기에도 놓여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주님도 원치 않는 이삭길에 오르셔야 됐습니다. 원치 않는 환경에 처해져서 피난처로 여러분 떠나셔야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쩌다가 저절로 일어난 우연과 사건이었을까요? 천만의 말씀 아닙니다. 이사야는, 젊은 선지자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무려 700년 전에
예수님에게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것이고 이것이 예수님이 구원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과정임을 예언하셨다라면 믿어지시겠습니까? 이사야 9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아멘.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쉽게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원치 않는 피난처로 이사를 하고 도망치신 이 사건이 저절로 갑자기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하심 속에서 예수님이 걸어가셔야 될 그 과정에 놓여 있었던 예언된 약속된 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로 하여금 예언하셨던 약속의 성취가 예수님이 원치 않는 길을 가야 되는 그 상황과 환경이었고 그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의 일부분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아주 의미 깊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환경과 상황과 걸어가야 되는 그 길들에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고 인도하심이 있고 뜻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창조주의 허락 없이는 땅에 떨어지거나 팔릴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사랑하심과 돌보심 속에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일어나는 만남, 주어지는 환경, 내가 걸어가야 되는 그 길, 때로는 원하는 길과 만남과 환경이든 아니면 내가 원치 않고 피하고만 싶었던 환경과 상황과 만남이든 가운데 거기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따라서 살아가는 예기치 않는 환경과 상황이 주어질 때 그래서 원치 않는 길을 가야 되고 그 길 한복판에 주저앉아 있을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사건, 상황은 이 사건, 이 환경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하나님의 손길이 담겨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고 이와 같은 불리하고 억울하고 슬픔 많은 환경이 주어진 것이 설령 나의 연약함, 나의 범죄함, 나의 실수와 허물이라 할지라도 합력하여 하나님이 선을 이루시어 결국 우리 가운데 선을 이루시는 그 섭리의 한 부분, 자락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원망하지 마세요. 불평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렇게 내 인생이 끝나버리는 건가 자포자기하지 마십시오. 내가 원하지 않는 길을 걸어가고 놓여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길이 저와 여러분을 여전히 붙들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끌어 가시는데 그 끝자락은 영광의 길이요, 승리의 길이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길이요, 이쯤이면 아멘이 크게 나올 때가 됐는데 결국은 형통케 되는 길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기도하고 기대했지만 내가 원하지 않는 길과 환경에 주어질 때 거기에도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뜻이 있음을 기억할 뿐만이 아니라 이 일에서도 우리의 사명,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사로 인해서 수지 맞은 인생들이 있습니다. 어떤 인생들이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방의 갈릴리라고 불리던 스불론 땅, 납달리 땅에 사는 자들입니다. 스불론, 저는 이와 같은 발음을 하면 묘한 카타르시스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스불론. 이름 어감부터 안 좋잖아요. 그죠? 꼭 저주의 땅이나 저주받는 사람들은 이름부터 별로 흉하다겠죠. 뭐 압살롬 다 이름이 나쁘잖아요. 뭐 시바 막 이름들이 다 안 좋아요. 이 땅도 그렇고. 그런데 이 스불론과 납달리 땅은요, 그 가버나움,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로 활동하던 지역이죠. 나사렛, 갈릴리라고도 일컫던 바로 그 지역의 땅들이었었어요. 근데 이 땅은 그 당시 정치나 경제나 문화에서 제일 가난한 사람들이 살던 무시받는 땅들이라는 거 2주 전에 이 마리아의 이야기를 들려드렸었잖아요. 왜냐하면은 군사적 요충지다 보니까 전쟁만 일어나면은 그 땅을 자꾸 외국분들이 점령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쟁이 일어나면 최고의 피해자들이 여성들과 아이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피가 섞여서
이 이방인의 피가 섞인 곳이라고 해서 유대인들이 멸시와 천대를 하던 곳이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제도 정치도 문화도 이 대우를 받지 못하는 극심한 가난한 동네였었어요. 부산 땅에서 이야기를 하자면 어느 땅과 같다고요? 어느 땅이요? 무슨 동? 뭐 제가 얘기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얘기했고 지난번에도 누군가 그러더군요. 전포동이 낙후된 곳이라고. 그러나 이 전포동에도 수지 맞는 역사가 일어날 좀 있습니다. 전포동에도 이 빛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부산 초원교회를 통해서 수지 맞게 하는 놀라운 지역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같이 멸시와 천대를 받았던 이 길이 이 도시가 원치 않는 예수님이 이사를 가심으로 말미암아 이들에게 소망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살만한 땅이 되었다는 거예요. 생명의 빛이 비치게 되었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께서 그곳에 거하시고 걸으시고 그곳에서 사역을 하시니까 그 예수님을 품고 있는 땅이 되다 보니 어둠과 소망이 없는 땅이 영화로운 땅, 빛과 같은 땅으로 소망의 땅으로 변화가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이 그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도둑이 오는 것은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려 하며 내가 온 것은 따라 세우시다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마귀가 하는 짓거리는 뭐예요? 맨날 우리 거 빼앗아요. 행복을 빼앗고 기쁨을 빼앗고 미래를 빼앗고 살소망을 빼앗고 또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죽이고 낙심케 하는 일. 그러나 내가 온 것, 예수 그리스도가 온 것은 첫 번째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 예수는 우리의 죄사함과 구원을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땡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영생과 구원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죽고 난 뒤에도 천국에서 우리에게 영화롭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지만 이 땅에서도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아무리 보잘것없는 인생, 천한 인생, 소망 없어 보이는 인생도 그 안에 왕 되시고 빛 되시고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면은 더 이상 비천하고 보잘것없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존귀한 인생이요, 보배로운 인생이요, 예수님 자리 가치 있는 인생이요, 얼마든지 지금은 제가 죽고 싶을 정도로 암울하고 어둡다 할지라도 충분히 반전과 역전이 가능한 소망 있는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있는 인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만 그렇습니까? 우리 가정에 아무리 소망이 없어 보여도 우리 가정에 왕 되시고 빛 되시고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어 다스리기만 한다면, 부산 초원교회 왕 되시고 생명 되시고 빛 되신 예수님이 지배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기만 한다면, 여러분, 우리 가정도 이 나라의 민족도 부산 초원교회도 영화로운 땅과 공동체와 신령이 될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살리시는 역사를 일으키셨어요. 왜요? 그것이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사명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는 피치 못할 상황 때문에 피난을 하셔야만 하는 그 자리에서도 신세 한탄하거나 원망하거나 다 끝났다라고 낙심하셨던 것이 아니라 항상 왜 이런 것들이 주어졌을까가 아니라 무엇을 해야 할까를 고민하셨어요. 우리의 인생은 질문 하나만 바로 던지기 시작하더라도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맨날 안 되는 인생, 망하는 인생들은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 왜 하필이면 납니까? 왜 하필이면 우리 가정입니까? 왜 하필이면 이런 일이 일어났고 이런 어려움이 있고 이렇게 힘이 들고 이렇게 병이 들었습니까? 왜? 라는 질문을 사건과 뜻하지 않는 길을 걸으며 던지기 시작할 때는 더 깊은 수동의 나락 속에 빠져들기 시작해요. 그러나 되는 인생, 결국 그 마지막이 영광과 승리로 마무리가 되는 인생은 왜? 라는 질문이 아니라 따라 세웁시다. 무엇을 해야 할까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예, 하나님, 손을 하나 들었습니다. 남은 하나의 손으로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가정이 하나 쫄딱 망했습니다. 돈이 없는데 내가 남은 걸로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너무나 아파서 건강을 잃어버렸어요. 건강을 잃어버린 이 상황 속에서 이제는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왜가 아니라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상황 속에서, 이 길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려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약간 질문 하나만 바로 던지기 시작해도 하나님 그 인생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시고 펼쳐가기 시작을 하시더라는 거죠. 오늘 예수님도 왜 메시아 나에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까?
왜 가오서지 않는 도망치는 삶이 주어졌습니까? 이걸 질문하셨던 것이 아니라 내 사명이 무엇이지? 무엇을 여기서 할 수가 있을까? 그리고 그분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죄인을 찾아 구원하러 보내셨다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기 백성을 구원하려고 보내셨다는 그 사명과 정체성을 따라 그 이방의 갈릴리로 뜻하지 않은 이사를 가시고 피난처에 오르셨어도 거기서도 생명 되신 하나님을 증거하기 시작했고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해서 그들에게 생명을 주었고 빛을 주었고 소망을 주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어떤 환경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 전하기를 힘쓰셨고 자신의 사명으로 살리는 인생으로 누군가를 축복하는 축복의 도구와 통로로 쓰임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누누이 여러분에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이제는 제가 질문하면 툭 튀어나와야 돼요.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믿음생활이 무엇입니까? 괜찮은 직분을 하나씩 자꾸 쌓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까? 여러분, 거룩해 보이게 성경책 들고 느릿느릿하게 걸고 말 천천히 하는 것이 거룩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게 거룩이라면 저는요 가장 경건치 않은 사람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신앙생활, 믿음, 거룩이라는 게 뭐냐? 첫 번째는 예수 만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수 만남으로 우리의 신앙생활, 믿음생활이 시작돼요. 예수 안 만나고서도 신앙생활, 믿음생활 흉내낼 수 있는데 그거는 종교생활입니다. 기쁨이 없어요. 즐거움이 없어요. 평안함이 없어요. 여러분, 천국과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이 얼마든지 찬송가 따라 부르고 거미 똥구멍에서 거미줄 주주줄 나오듯이 기도시키면 잘할 수 있습니다. 말씀 본문만 찾아줘도 대충 목사님이 어떤 설교할지 감지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신앙이라는 것은 예수 만나는 거예요. 생명 되신 그 하나님, 나의 구원자 되신 그 하나님, 내 인생을 책임져 주셔서 결국 승리케 하신다는 그 영원한 하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고 체험하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이요 믿음생활이죠.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따라서 저는 다른 교회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동환 목사가 적어도 몇 년 섬기는 그 공동체에서 천국 갔을 때 당연히 만날 거라고 예상했었던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집사님이 오지 않아서 가슴을 치는 일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천국 가면은 제가 한번 소리칠 거라니까요. 2016년도서부터 부산 초원교회에서 신앙생활했던 후에 주님 보좌 앞으로 다 모이십시오. 한번 여러분들 다 모이시기 바랍니다. 근데 아무개 권사님 어디 갔어요? 아무개 집사님 어디 갔어요? 이런 비운의 주인공이 없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만나는 게 신앙생활이잖아요. 두 번째, 신앙생활, 믿음생활이란 예수 흉내내는 거예요. 예수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하신 일이 뭐예요? 가는 곳마다 살리셨어요. 가는 곳마다 축복의 주인공이 되셨어요. 그분이 평안하고 잘되고 원하던 상황이 주어질 때만 할렐루야 하면서 자기의 삶을 감당하신 것이 아니라 원치 않는 길을 갈 때에도, 원치 않는 환경에 놓여있을 때에도 여지없이 생명 살리는 이 축복의 통로 도구로서 예수님이 쓰임을 받았다는 것이죠. 저는 언젠가도 이야기했듯이 부산 초원교회 성도님들을 통해서 여러분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수지 맞는 인생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학교에 친구들이 수지 맞았으면 좋겠어요. 직장 동료들이 수지 맞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친척들과 일가 친척들이 여러분들 수지 맞았으면 좋겠어요. 야, 저 사람 교회 다닌다고 하던데 저 사람 때문에 참 우리 사업 잘 되는 것 같아. 저분 때문에 우리 가문이 잘 되는 것 같아. 엄마가 새벽마다 기도해서 그래도 우리가 신앙이 없어도 이처럼 잘 되는 것 같아요. 아빠가 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런 헌신과 충성된 모습이 없어도 이렇게 잘 되는 게 엄마 때문인 것 같습니다. 아빠 때문인 것 같습니다. 당신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런 인정과 칭찬을 우리를 통해서 수지받는 사람 누군가를 통해서 끊임없이 듣는 이 축복된 간증이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이 33년 동안 사시면서 집중하셨던 일도 여러분 바로 그거였었어요. 복음 전에서 생명 살리는 일이었었습니다. 심지어 그분의 유언도 그것 아니었었습니까? 마지막 죽기 전에, 그리고 여러분들 그분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다 모아놓고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서 주셨던 말씀은 그러므로 아들과 아버지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땅끝까지 가서 이 제자를 삼아라.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것을,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복음전에서 생명 살리고 제자 삼으라라는 이 사명, 그리고 이것을 유언으로까지도 예수님은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번만 물어봅시다. 이런 설교 많이 들었잖아요. 예수님 따라가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믿음생활이고, 예수님이 집중하셨었던 삶이 복음전에서 축복의 통로가 되고 누군가의 생명을 구원하는 이 일이다. 이것은 동일한 우리 교회의 사명이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가장 거룩한 의무와 책임이라는 이야기 싱그럽게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물어봅시다. 전도하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대답 잘하세요. 쉬운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저는 여러분, 공부하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할 때 어렵습니다라는 답을 듣기를 원할 때 쉬워요. 애들이 이러면은요, 순간 당혹스러워요. 그래서 쫓아가서 난 죽었어 이런 생각들이 막 드는데, 전도하는 것이 쉬워요? 어렵죠. 왜요? 쉬우면 왜 안 합니까? 어렵잖아요. 자존심 상하는 일이고 부끄러운 일이고, 괜히 예수 믿으라고 교회 나오라고 이야기했다가 내가 예수쟁이라는 거 들통이 나서 내 삶이 불편해질까 걱정이 돼서 안 하고, 또 괜히 좋은 관계가 이상하게 좀 어긋날까봐 그래서 안 하고, 또 말씀을 잘 몰라서 안 하고, 이래서 안 하고 저래서 안 하는 거, 결국 문제는 뭐냐? 어려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솔직히 말하자면은 부담스러운 겁니다.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생에서 정말로 해야만 하는 중요하고 유익한 일들은 다 하기 싫은 일들이에요. 운동하는 것이 좋습니까? 이거 힘들어요. 여러분, 일주일에 3번 이상, 그리고 30분에서 50분 정도 땀나고 숨찰 정도로 운동을 지속적으로 해야지만 효과를 본다고 합니다. 근력 운동이든 유산소 운동이든 말이죠. 운동하는 것이 쉽습니까? 쉽다면 왜 꾸준히 운동을 못합니까? 어려워요. 공부하는 것이 쉽습니까? 쉽다면 꾸준히 할 수 있겠죠? 어려워서 중도에 포기하는 거죠. 여러분, 그것뿐입니까? 일하는 거, 모든 거 다 어려워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정말 중요해서 해야 될 일들, 하기 싫은 일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행복과 풍성한 삶을 위해서는 그 하기 싫은 일들을 내가 여러분들 억지로 해내는 그 의지가 있을 때 우리는 인생이 풍요로워지는 것이라는 거죠. 또 그 일들을 해내기 시작하면 우리에게 기쁨이 있습니다. 행복이 있습니다. 보람이 있습니다. 하기 싫은 운동 다 하고 나서 샤워할 때 그 뿌듯함 아십니까? 마치 밤새워서 하기 싫은 공부를 다 하고 외워야 될 지명과 영어 단어 수업 공식을 외웠을 때 그 뿌듯함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하루에 일과를 열심을 다해서 일을 하고 손을 살면서 집으로 돌아오는 그 뿌듯함을 아십니까? 그런데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시간이 없고 인간관계가 뒤틀어질까봐 부끄러워서 하는 방법을 몰라서, 그래서 귀찮아서 이래저래 안 하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감격과 기쁨을 어쩌면 맛보지도 체험하지도 경험하지도 못하는 것 아닐지 모르겠어요. 왜요? 예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것뿐입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서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따라 세웁시다. 항상 함께하리라. 항상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격려하시고 힘주시고 축복하신다는 약속을 주셨는데, 아무에게나 주신 약속이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을 깨닫고 축복의 통로와 도구라는 그 정체성을 깨닫고 복음 전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며 예수님 흉내내는 자들에게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는 약속,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채우시고 공급하신다는 이 약속, 그리고 다니엘서 12장 3절에서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빛날 것이라는 이 약속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우리의 정체성을 따라 축복의 통로, 또 우리가 축복의 도구가 되어 복음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며 우리가 주어진 상황과 걸어야 될 길에서 최선을 다하여 누군가에게 빛을 비춰주면은 그 축복은 하늘나라에서도 잊혀지지 아니하고 특별한 상급으로 자리 잡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다시 한번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잘 달려오셨어요.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얼마나 어려우셨습니까? 때론 뜻하지 않은 돌불에 걸려서 넘어지셨겠죠? 악한 사람 만나서, 뜻하지 않은 질병에 걸려서, 내 뜻대로 계획대로 사업이나 모든 것이 계획대로 되지 않아서 참 수도 없이 울고 또 울었을 거예요.
그래도 삶을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하나님 손 붙들고 잘 달려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여러분들 한번 격려해 주시겠어요? 한번 여러분 자신 안아주세요. 그리고 한번 여러분들 다독여 주세요. 잘했어. 잘하고 있어. 잘 될 거야. 듣기 싫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정말 애쓰고 수고하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혹시 지금 원하지 않는 그 길들, 원하지 않는 상경에 예수님처럼 이렇게 이상한 만남과 사건과 환경이 휩쓸려서 내가 바라지도 원하지 않았던 그 길들에 2016년도 마지막 끝자락에 앉아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질문을 바로 던집시다. 왜가 아니라 하나님 여기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무엇을 나에게 원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거기에도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뜻과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있음을 한시도 잊지 마시고 거기서도 내 정체성, 누군가에게 수지맞게 하는 인생, 축복의 통로, 축복의 도구가 되어 복음 전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들과 상관 있는 약속이 되리라 믿습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보너스 축복이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그 약속이 여러분들과도 상관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먼 훗날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내가 너를 위해서 준비된 상급이 이것이었노라고 우리의 앞에 한가득 상급으로 내어미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올 한해도 여기까지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달려오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마지막으로 이 축복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 말씀 본문 17절을 한번 보십시오. 따라서 봅시다. 이때부터 비로소 아멘. 이때부터 비로소 예수님의 메시아 사명이 그 물살을 타며 확대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뜻하지 않은 길과 상황 속에서 드디어 위대하게 쓰셨고 축복하기 시작을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역사하는 때, 축복하시는 때, 치료하시는 때, 회복시켜주시는 때, 아멘할 때, 형통할 때, 응답하실 때 바라기는 오늘 예수님처럼 뜻하지 않는 길을 해서 피난처로 도망을 가셨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며 나아갔을 때 이때부터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주인공이 되었던 것처럼 올 한 해까지도 하나님 손 붙들고 달려오신 우리 성도님들 힘들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버텨내시고 살아내오신 여러분들에게 이때부터 내년 2017년 때부터 하나님께서 비로소 막힌 삶의 문들을 열어내시고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의 전성기가 시작되는 큰 역사가 시작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